제가 요즘 그 자매들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같이 훈련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는 이번 주에 끝나고 한 자매는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 훈련하는 거에 관해서는 한 5, 6년 전에 제가 김영구 목사님의 책을 토대로 설교를 한 2달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책을 읽으면서 공동체가 전체 주기도문 훈련하는 일들이 있었죠. 사실 저는 그 기도를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책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제가 받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실상은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올해인가 김영구 목사님 그 책이 다시 개정판으로 나와서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예전의 책하고 이번의 책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읽힐 수 있게, 그리고 이 책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기도 훈련을 할 수 있게 기도의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들에게 몇 명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2자매하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끝나고 또 다음 주에 끝나는 자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책을 한 4-5번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가운데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훈련하는 게 있고 하나복에서 하는 영성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조금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기도하는 게 있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할 때에 자꾸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거기까지요. 원래는 기도할 때 읽는 본문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방식이 뭐냐면 그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구절이 다가왔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다른 본문을 읽어도 계속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왜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라고 하는 생각의 기도들을 하고 있을 때 제 안에 든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할 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있는데 6장 9절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전에 5절부터 8절까지 나쁜 예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걸 쭉 설명한 이후에 9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9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의 생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생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의 생활, 제가 88년에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다녔던 교회는 통성기도에 관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말을 하면 항상 목이 갈라져 있는, 기도를 진짜 엄청 세게 가르쳤던 교회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동년배 아닌가요? 동년배라고 해줘. 기도를 우리 기도원 가보세요. 그렇죠? 수련회 가보세요. 네 하는 게 불 꺼놓고 주여 삼창하고 목젖이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은혜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사도 바울의 삼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자기만의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기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집중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제 안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혹시 기도에 관해서 너 뭐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말씀 정리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놨는데, 제가 흔히 쓰지 않는 말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이 주보 말씀 정리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고민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해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좋고 여러 가지 기도 훈련, 그리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또 영성 훈련하면서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너 혹시 뭐 놓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좋아요, 여러분. 저는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 잠자면서도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저는 그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영화 보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영화를 보는 중에 눈 감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제 인생에 꽤 많은 기도의 현장과 누리는 현장들이 있었는데, 너는 좋은데 네 성도들은 어때? 라고 하는 제 마음을 일주일 동안 좀 불편한 시간들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일주일 동안 품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게 먼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통성 기도하면서, 그래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입신하기도 하고 또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통변하기도 하고, 어쩔 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의 풍성함을 깊이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기도의 영성은 어떤가라는 걸 물어볼 때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문학의 밤을 한대요. 그 문학의 밤 준비하는데 매일 모여서 연습한 게 아니고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문학의 밤을 위해서. 문학의 밤 준비하려면 연습해야지 무슨 기도야. 몇 달 내내 기도가 교회 생활에서 끊임없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 굉장히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풍성함을 누렸다가 요즘은 좋지 않은 삶의 상황들과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삐짐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의 끈을 난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피곤해. 난 기도할 여력이 없어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중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의 영역에서 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의 나쁜 예들이 나오는데요. 그 나쁜 예의 첫 번째가 바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베스킨라빈스 가는 거 아닙니까? 또 빕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가는 게 외식이죠. 근데 여기 쓰이는 외식은 그런 게 아니죠.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거 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는 뭐죠? 얼굴이 다른 거잖아요. 이 외식, 위선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페르소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극할 때 옛날에는 가면을 쓰고 했어요. 가면극 알죠? 이게 왕의 가면, 또 뭐 시장에서 장사꾼의 가면, 광대의 가면을 쓰고 연극했었습니다. 이런 게 가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그들의 기도의 문화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가면을 쓰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면을 썼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길거리 어귀에서 시장에서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정 안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시장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용산 쪽에 가면 이슬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 식당에 가면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이슬람 식당에 가면 꼭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기도의 공간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람권 문화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루에 서너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그것이 회당이든 시장이든 사람이 많은 곳이든 상관없이 자리를 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속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나와서 기도 잠깐 짧게 인도하고 목사님 찬양이 끝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어떠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나는 사실은 지금 힘이 없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마이크 놓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래
그래 이 시간은 눈 감고 있는 시간이지 그러고 시간을 살짝 지나가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좀 빨리 시간이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부류는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믿음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꼬집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위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에게 예배 인도자에게 우리 목자들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크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사실은 저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요 라고 기도하세요.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기도, 위선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겐 지금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 때는 저 힘듭니다, 저 속상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면서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꽤 기도하다가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옛날에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해야 돼, 없었다고 해? 기도하다가 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쌍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 그 새끼, 쌍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럴 때 예쁜 말로 해야 됩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상대편을 원수라고 칭하고 그 어금니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욕할 때 어떻게 욕해요? 우리는 개 베이비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가 날 때는, 울분이 치밀 때는, 도저히 이게 필터링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토해내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운영위원이니까, 내가 엄마 아빠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힘을 잃어버린, 삐쩍 말라버린, 호흡할 수도 없는 내 영혼,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너무 지쳐 있다고. 바깥에선 수많은 사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주님 저를 차라리 내 호흡을 끊어서 데려가 달라고. 그럼 기도가 예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예쁜 기도를 하지만 예쁜 기도를 할 수 없을 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위선자의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서 해야죠. 또 가정교회 때 해야죠. 근데 이건 개인의 기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
그 뭐죠? 요즘 재미난 드라마 보는 거 있으세요? 요즘은 지금 보는 드라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장난 아니잖아요. 캐대원 장난 아닌데 나는 아직도 못 봤네. 볼 수 있고 봐야 되고 보고 싶은 게 여러분 다음 주에 아주 대단한 영화가 나와요.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흘러 넘치니까 넷플릭스를 키면 유튜브를 키면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영화를 풀로 안 봅니다. 그렇죠? 왜 아멘 해야 되지 않아요, 형제들? 15분짜리, 20분짜리를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봅니다. 어떻게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려? 빨리 솔직하게 아멘 하세요. 절대로 드라마도 절대로 1시간짜리를 보지 않아요. 10분짜리를 봐요, 우리는. 들켜서 죄송합니다. 볼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바빠. 직장 생활하고 집에 오면 정말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나를 환영해야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9시야 이미. 아내하고 좀 얘기하면 자야 돼.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없는 나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넷플릭스를 켜고 그리고 뭐 트로트를 켜고 뭐 요즘 뭐 저는 그 싱어 게임 보고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각자의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뭐가 나빠?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가족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넷플릭스를 만나는 그 시간은 있는데 우리의 하루에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식하면서 난 기도했다고, 난 주일 예배 드렸다고, 난 가정교회 예배 드렸다고. 우리 교회는 참 하는 것도 많아, 그렇죠? 가정교회도 해야 돼, 또 뭐 기도회도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또 그 마음약도 해야 돼. 조그만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누가 어디에서 빠지잖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하는 데 쓰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뭐 하지 않아요? 골방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평생 예배 인도자로 살았잖아요. 예배 인도자들을 키울 때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일상에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인도하자. 예배 인도자의 자격이 없다. 예배 인도하지 말아라. 제가 한 번은 대구에 굉장히 큰 청소년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예배팀한테 예배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손 아무도 안 들어. 거기 다 예배 인도자들이고 예배팀인데 내가 뒤지게 뭐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1년 지났는데 한 번 더 예배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똑같은 애들인데 버전 2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꼬맹이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된 꼬맹이가 이제 예배 인도자로 차세대 예배 인도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꼬맹이가 오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고마워 그랬더니 자기 노트를 갖고 왔어. 나를 보여주려고 내가 온다고 갖고 온 거야 집에서. 목사님이 작년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배 개인의 그러면서 개인의 노트를 가지고 쭉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설교를 하잖아요.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나의 삶은 그렇게 살아도 그 설교의 결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강의의 결과. 그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대구에 있는 이제 20살짜리 여자 청년이 자기의 개인 예배 노트를 갖고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 듣고 1년 동안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이 친구 얘기를 이름도 모르는 그 친구 얘기를 꽤 여러 곳에서 합니다. 9절 말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외식으로 기도하고 허례허식으로 기도하고 밖에서는 기도하지만 개인의 골방의 기도가 사라진 사람들,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듣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너는 좋지, 근데 조이풀은 어떠냐? 라고 하는데 마음이 꽉 찔려가지고 그래서 나눕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예배할 수 있고 밖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았는데 했어, 근데 잘 모르겠어, 효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죠. 해봐서 효과를 경험했어, 근데 어느 날 너무 지쳤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알지 못하십니까? 해봤는데 효과를 못 보셨어요? 효과를 봤지만 저는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좋지 않은 기도의 결과들, 응답받지 못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와 그 뒤에 또 다른 영역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는 선한 구제에 관해서, 누구를 돕는 구제에 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금식하는 거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 되면 구제하고 또 우리 그 기프트 그 상자 해가지고 뭐 5만 원짜리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뭘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 그 뭐죠, 컴패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제 단체를 통해서 해외에 보내고 국내에 결혼해서 그런 것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끊을 때 그거는 좀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말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구제는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믿음의 태도에 관해 나오는데, 이게 한 패키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그냥 한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셔서 고아와 과부와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국가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구제는 그렇게 돌봄받았던 우리들이 그들 어려운 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과 태도를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구제를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밑으로 내림 2절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네, 구제할 때도 뭐가 나와요? 외식하는 자. 되게 재밌어요. 5절에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하지 말고, 2절에 구제할 때 외식 같은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나오는데, 16절 보여주세요.
금식할 때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 금식할 때에도 똑같이 위선자처럼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보면 그냥 기도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가정에서도 기도해, 직장에서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집에서의 가면이 따로 있고 그 집에서의 얼굴이 교회에서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의 얼굴하고 학교에서의 얼굴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모르는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의 얼굴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집에서는 별로인데 교회에서는 되게 예쁜 척하고 다녀. 믿음 좋은 척하고 다녀. 집에서는 다 이렇게 헐벗고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대단한 신앙의 갑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친구들이 부모님 얼굴 보면서 왜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직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직장은 직장이지. 맞아요. 직장에서는 돈을 벌고 회사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얼굴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죠. 거기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두 사람 너무 딱딱해. 알고 봤더니 장로야. 알고 봤더니 목사야. 요즘 목사님 중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고민이 돼요. 혼내야 될 때는 딱딱하게 혼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실수했는데 이거 혼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백억이 달려있는 계약을 하는데 설렁설렁 하겠어요? 그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히 해야죠.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정도로 정직하게 해야죠. 오히려 정직하게 하지 않아서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직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선량하게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각각의 얼굴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역할마다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생활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이 이건 그냥 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장소에서 각각의 장소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심지어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팀들 내가 웃는 거 봤죠? 저 이제 가끔 웃을 때가 있어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 내가. 근데 한결이가 아니면 누구지? 승민자매나 석도 목자나 뭐 각자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너무 예상치 못하게 너무 훌륭하게 해내는 것들을 볼 때 웃음이 막 나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너무 다행이,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웃음이 한번 터지면 눈물이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하고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경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할 때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있어빌리티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외식하지 마라. 장소마다 얼굴이 다르지 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어느덧 우리는 어릴 때 저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는데, 어느덧 내가 혹시 그런 모습을 장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런 모습은 안 돼 라고 했던 담임 목사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가끔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나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은근슬쩍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운영원들하고 목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 사실은 이런 유혹이 있어. 눈 감고 할 수 있는데 부끄러운데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유혹받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나눌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너무 충격이었던 게, 청년들은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 남자들은 다 섹스 얘기해요. 자매들은 다 비교의식과 제가 싫어 이런 얘기들이에요. 부모들은 다 돈 얘기해요. 좀 크면 새끼들 얘기 그렇게. 이게 나이대마다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너 문제가 뭐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가정교회를 하면 툭 하고 터져 나오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게 있다면 그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같이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욕도 한다고.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토해놓지 않으면 저 위선자들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제가 주님 앞에 제 속마음을 까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가끔은 저런 얘기를 툭 하고 꺼내놓을 때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저런 얘기 해도 돼?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결정하는 건 그 이야기를 절대로 남에게 전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외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들이 가족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시도되고 격려받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세 번째, 주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쓰지, 말씀 정리할 때 쓰지 않는 언어들 이번에 좀 많이 썼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이 말을 왜 썼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수술이 끝나면 의사가 얘기하죠. 당신은 며칠 동안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현수 형제에게 인대가 끊어졌었잖아요. 얼마나 지금 재활운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됐어? 한 70%, 80% 됐대요. 저 사람 오렌지색 예쁜 베이스 기타 산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다친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한참 연습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으니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언제부터 기타 칠 수 있대 물어봤더니 의사가 기타 치지 말래요. 지금 손가락이 굳어서 엄청 놀리고 싶어요 지금.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특별히 그게 생명에 연관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사가 절대로 먹지 말라는 음식들,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절제해야 될 것들, 당신은 평생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내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걸 강력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사의 말을 개차반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혹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일주일의 말씀 동안 그래서 형원아 너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생각해? 기도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책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뭐 처음 들어? 그냥 문장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문장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보세요. 그렇게 쳐자는 녀석들이 학원에서 눈을 번쩍번쩍 뜹니다. 왜요? 그 말 하나가 자기에게 점수로 연관이 되니까. 시험 잘 봤어 지원아?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눈이 추릉추릉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말씀을 그냥 책에 있는 문장처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 상병 마루봉 때 인대 4개가 다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이 저한테 재활운동 하루에 한 번 가서 재활운동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루에 3번 갔어요. 아침 먹고 가고 점심 먹고 가고 저녁 먹고 가고 이러면 물리치료 그 위생병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만큼 걔가 일이 많아지거든. 내가 병장 마루봉이었거든요. 그건 뭐 없어. 근데 정형외과에 300명이 한 병실에 300명이 있는데 물리치료 병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가요. 자기 병실에서 장기도 노닥거려. 재활해야 될 사람들이 재활병동에 안 갑니다. 그리고 제대하거든요. 난 거의 다 꺾어져서 나왔는데 애들이 꺾어지지 않은 채 그리고 그냥 나가요. 사회로.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 의사의 말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데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낭패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말과 비교할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내년엔 주기도문으로 같이 훈련한 사람들을 작년에는 다 같이 했는데 내년에 좀 모집해서 할까 합니다.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도 뽑아놨어요. 내년은 계획이 많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비를 한 35만 원 정도로. 한 번도 우리 뭐 회비를 받아본 적이 없네. 좀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허락하신 문화대명령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고요. 또 창세기 2장 1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해?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때도 있지만 아니요. 대부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럴 때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 욕망이 분수처럼 흘러 넘치는 걸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걸.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네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먹지 말래.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는 날에는 혹시 죽을 수 있대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와.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이렇게 약하구나.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지금 때가 그때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시험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셨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지에 관한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내가 위선적인 장소마다 얼굴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거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800만이라고 하는데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5,6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기관이 많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를 300만이라고 하는데 아주 잘 체크해 보면 5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500만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수가 500만이래요. 그러니 이 500만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의 얼굴을 위선적으로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뭐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험하게
어느 정도의 민감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9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본받을 것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힘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허용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져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자들에게, 목사와 사모에게,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여러분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사실은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너무 지쳐 있어서 혼자 할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줘. 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야지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이 거의 다 1대1로 하지 않습니까? 뭐 제자훈련, 풍삼초척기도 그렇고 부부학교, 자녀학교, 또 결혼 예비학교 이런 모든 것들을 1대1로 하고 있는데 이걸 요청해서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요청하냐면 숨 꼴딱 넘어갈 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늦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승민자매, 차선평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가정교회와 목자들과 사역자들하고 그 직위하고는 역할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씀은요 요청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잊지 마십시오.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게 부탁드리는 것,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아니요, 그냥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골방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저 좀 만져주십시오. 함께 요청하고 함께 돕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조이풀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